The anecdotes that Jesus gives to teach God's people about what privileges we have and also what responsibilities God expects of us. The first is about how God has chosen to love and save us from sin and death. Our hope and preparation are to be always focused on our eternal life in God's eternal embrace of love. Just as an oil lamp must never be dry of oil to burn a bright light, we must ensure an ample supply of the oil of worship, His Word, and prayer without ceasing. Another way to ensure strong faith in our God and our eventual destination of everlasting life and joy, it is to be faithful. What talents has God given to you? What talents has God entrusted in you? Is it your youth, health, strength, education, abundance in anything? What and how is God asking you to use your talents to serve His purpose and His church? Faith as a verb, putting faith into action, is what gives us stronger faith as a noun. Let me say that again. Faith as a verb, as we understand it and apply it, is what allows faith as a noun to be possible in our hearts. As one of the most repeated definitions of faith that Jesus and the writers of the whole Bible taught us was love your neighbor. This is the measure that God uses to assess if your faith is real. So be thankful for God's love. Be the reason for God's joy. Be the reason for thanksgiving in the lives of those whom God has trusted and entrusted in your life. And then watch out. You will continue to grow as one whom God favors.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는 복음서에서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복음을 안고 사는 가운데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가? 첫째는 예수님은 천국을 선물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물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흠과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과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승리하신 분입니다. 모든 고난을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승리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대신하신 공로인지라 이 진리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는 배웁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천국의 삶을 선물하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아픈 자들을 찾아가 치유해 주시고 외로움과 세상살이의 불안을 안고 사는 자를 찾아가 자비로운 상담자와 같이 의원과 같이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건강과 행복의 재건을 위한 은혜의 손길들을 기록하며 예수님의 지상 목회 사역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셋째로는 천국을 소망하여 오늘 누리는 삶의 형식의 모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의 삶을 누리기 위한 참 본, 프로토타입이 되신 것을 누누이 보여주는 장면들이 복음서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의 감정, 실수의 가능성, 죄의 가능성 다 안고 사신 예수님도 지상에 계실 때는 완전한 100% 하나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가장 위대하다고 성자라고 일컫는 사람도 완전하게는
살지 못한 세상 속에서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으로 누구나와 같이 모든 유혹과 시험, 두려움과 고난을,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다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으로 그야말로 흠없는 하나님께 온 인류를 대신해 화목제로 드려진 분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사신 믿음의 표본, 성도의 삶의 패턴이 그래서 마귀는 물러가고 성령은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신 우리 구세주이시오 승리의 생애, 행복의 생명의 삶,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소망의 삶에 완전하신 퍼펙트한 example이 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이 생명을 사는 모범을 이 온 인류 역사 속에 아무도 보여줄 수 없었던 바로 그 모범을,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치유를, 삶의 재관을 받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었고 믿음으로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예수님이 본보이신 천국인, 천국 갈 사람의 모형을 내 삶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지상 목회, 사역의 내용이셨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본보이신 천국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예수를 담는 삶의 내용들을 잘 배우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갈 때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 구원의 확신을 내가 열매에 맺어가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따르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말씀, 확실히 천국 갈 사람이 가져야 할 특징, 오늘 제목을 다시 빌자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함께 배우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잘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로 믿는 사람이 천국 갈 확신을 지니기 위해, 그래서 소망과 행복으로 살기 위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확실한 믿음, 구원의 확신을, 천국 갈 확신을 꼭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으셔서 가장 마지막에 남긴 겁니다. 첫째 얘기가 쭉 뒤로 가서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천국인으로서 확실하게 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즉 천국 갈 준비를 늘 잘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믿음이 나태해지면 그건 문제란 말입니다. 열 처녀가 있는데 다섯은 지혜롭고 오늘을 즐기는 삶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행복의 목표를 위해 신랑을 맞이할 준비도 노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일상적인 예를 들면서 믿는 사람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이 마치 오늘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마음으로 나의 믿음을 잘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 비유 속에 두 가지 중요한 동사를 소개하는데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한 것과 또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등불이 늘 켜있는 삶이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과 진리의 길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인으로 세상에서도 잘못 길에 들지 말고 늘 경고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도가 더불어 같이 걷는 인생길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러려면 그 길을 잘 찾아 들어서야 하는 것이고, 그 길에서 그 다음엔 벗어나지 않도록 그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 길을 잘 밝혀주는 등불을 잘 갖추고 관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우리 모두가 필요한 굳센 믿음과 인생을 바로 살 지혜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그 등불이 어두워지거나 꺼지지 않게 할 교회와 교회 안에 모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정의와 기능, 이런 것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라고 했어요. 예수를 맞을 준비,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이 반드시 돼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등불이 꺼지지 않듯이, 그래서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에 잘못 드는 삶을 방지할 수 있듯이, 교회를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가장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이 내 등불을 밝혀주는 기름입니다. 말씀 묵상과 공부와 마음의 새김이 내 등불을 밝혀주는 기름입니다. 기도와 찬송의 시간이 어두운 내 마음을 새 믿음, 새 소망으로 밝혀주는 기름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이 꺼지듯이, 교회와 멀어지면, 예배와 멀어지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기도 생활이 뜸해지면 믿음이 꺼집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를 잘 배우고 따르던 열성도 꺼집니다. 성도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인도하시는 삶, 꺼지지 않는 등불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인입니다. 이게 확실히 천국 갈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내가 세상이 암만 악해도, 세상 일이 암만 바쁘고 재밌어도 나의 생명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놓아주시고 앞서가신 생명의 길을 밝혀줄 믿음의 등불, 나의 믿음의 등불 잘 켜져 있는가? 또 나의 그릇, 내 삶의 패턴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채우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이 기름으로 충분히 채워져 있는가 진단해 보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크해 보니까 좀 기름이 로우해졌습니까? 그 기름 하나님 은혜로 다시 채울 삶의 패턴을 위해, 그래서 나는 항상 밝게 타는 생명의 길의 등불을 반드시 소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신앙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마귀가 뺏어갑니다. 신앙을 잘 지켜서 나는 확실히 천국인이다, 이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또 부탁하시는 천국인의 특징은 충성의 삶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동력자,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삶을 맡은 자가 잘해야 할 것은 충성이라고, 충성의 척도, 내게 주신 생명, 모든 은사를 어떻게 선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두 가지의 인생의 결과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랬고, 그
그 반대가 되는 말을 또 30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이 말씀을 펴들 때마다 저한테는 늘 충격적인 두려움으로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생명을 얻은 삶, 가정 건강, 보람스러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사는 나인데 왜 두려우냐? 하나님께로 내게 믿고 달란트를 부탁하신 내 주인께 혹 하루의 일과를 지나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시는 말을 들을까 봐서 늘 두렵습니다. 저는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이게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지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하다고 하는 소리 듣지 않게 충성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조금이나마 유익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됐구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 늘 감사로 사십시오. 건강도 늘 감사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건강과 은사로 유익한 삶을 사십시오. 달란트로 내 마음대로 묻어놓는 삶을 되지 마십시오. 감춰버리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무익한 종이란 소리는 절대 듣지 않는 충성된 종이 돼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알고 매일매일의 삶이 날아갈 듯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섬김,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으로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 섬김, 그 충성, 그 최선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성도가 됐으면 다 된 겁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잊고 싶으신 성도는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비유로 천국인의 특징을 또 가르치시는데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예화도 조금 더 노골적으로 천국 갈 사람의 특징, 양이라고 표현했고 천국 못 갈 사람의 특징, 염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대목은 아주 제너럴하게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의 내용을 보아서 세 번째로 천국 갈 사람이 반드시 보여야 할 특징 또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는 삶, 좋아하시는 삶. 세 번째, 예수님이 누누이 가르치셨듯이 사랑의 법의 귀중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그게 곧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인정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확실히 들어갈 사람 누군가? 믿음도 확실해야 하고 예배자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충성된 삶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사랑과 복으로 채우는 삶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시고 부탁하시듯이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으라고 이웃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인이 쓴 글입니다.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준다는 것, 이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참으로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일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없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찾아옵니다.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삶은 행복한 삶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등불이 되는 삶을 만들어 보며 사십시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뭔가요? 오른편에 둔 자는 왜 그랬는가 하면 천국에 들이시려고. 왜 그런가?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없는 자를 돕고 아픈 사람을 거들어주고 이렇게 살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면 다시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할렐루야. 왼편에 둔 자는 누구인가?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 이웃을 의식하고 돕는 삶, 불쌍한 사람을 거들어주는 삶, 연약한 자의 힘이 되어주는 삶, 이 모든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천국인이라고 그랬으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발길과 손길과 입술을 담는 삶으로 늘 변화되어 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게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 천당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은 이런 면으로도 종종 진단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눈에 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염소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누구든 사랑하시는 분 맞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가? 그게 아니고 다 사랑하시는데 때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우상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보호의 손길에서 멀어진 삶이 되면 하나님 그거 보시면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염려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건 맞는데 잘할 때도 사랑하시고 잘 못할 때도 그 사랑 변치 않으시는데 잘 못할 때, 잘 못 나갈 때 그거 염려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다른지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성장하여야 건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천국을 보게 하고 천국의 삶을 가능케 하는데 믿음의 등불이 늘 환히 타도록 믿음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교회와 예배 시간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 시간과 공간을 보호하십시오. 지키십시오. 믿음의 등불이 꺼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욱 강건하기 위해 충성의 삶도 고려해 보십시오. 여러분, 충성 참 좋은 겁니다. 충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의 삶은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하시는가? 마음대로 부려 드시려고 그러시는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 없어도 하실 일 다 하시고도 남습니다. 근데 충성이 있는 삶은 그걸 천국 갈 사람의 믿음과 신조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충성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좋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영광 위해서 물론이지만 나 위해서, 나 잘 되라. 끝으로 믿음이 더욱 건강하고 범사가 다 잘 되는 삶이 되기 위해 사랑 많이 하는 삶도 많이 하십시오. 어제 새벽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아져라. 크고자 하면 작은 자를 섬겨라. 섬김을 받는 삶이 복이 아니고 섬김의 삶이 사실 다 가지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다. 나 맺은 모든 인간관계, 가정, 교회, 이웃 간의 관계 속에 사랑의 기회를 늘 찾아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을 누리는 천국의 원리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시간과 열정으로 노력하는 만큼 무언가 거기에 성장과 성공의 열매가 있는 것 우리 다 경험해보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건강관리도, 가정관리, 생업관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잘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K. 앤더스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론을 강조했습니다. 원래 독일의 천재적 음악가들의 성장과 교육 그리고 삶의 패턴을 연구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소위 천재적 음악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사람들 가만 보니 1만 시간이라고 하는 목적의식의 연습 시간들이 있었더라. 이걸 통과한 사람들이 비로소 그 악기의 전문가가 되더라라고 하는 법칙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음악가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 어떤 기술, 운동선수, 어떤 학업이나 직업 등등 모든 분야도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무슨 일이든 그 일을 10,000시간 반복하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다. 엑스포트가 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꾸준한 의욕, 꾸준한 힘, 연구 노력이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도 성공해야 되겠는데 믿음도 꾸준함이 성공을 이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굳센 믿음 소유한 사람들, 변함없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무언가 평온함과 자연스럽고 권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가만 보면 각종 배경의 사람들이지만 모두가 다 꾸준함의 신앙생활, 예배, 섬김의 삶에 충성함을 사는 분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백발백중 진리입니다. 꾸준함의 신앙, 하나님의 꾸준하신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줍니다. 늘 다 잘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다짐을 꼭 해볼 만합니다. 나는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으로 호흡과 건강으로 오늘까지 베푸신 모든 은혜와 은사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하는 삶이 되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늘 새 힘, 새 소망, 새 평강, 믿음의 선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젠 나를 사랑의 공구로도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꾸준함의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이런 다짐이 있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참 기뻐하십니다. 과연 천국의 선물을 확실히 레저베이션 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셔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살으라고 천국인으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누가 보아도 본받을 만한 크리스찬으로 꾸준히 승리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복 주시고 지키시고 그 마음에 참 평강 참 확신으로 믿음으로 나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꾸준하신 사랑, 하나님의 꾸준하신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